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좀 셀별로 조금씩은 친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자, 날마다 친해지고 이제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이 마가복음 10장 전체의 이야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장이 계속해서 한 흐름으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전 구절을 읽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아멘. 이적 딱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저 띄어져 있는 것만 앞서서서 가시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32절 상반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길 그리고 앞서 가시며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10장을 보시면 총 6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혼에 대한 가르침, 어린아이 축복, 부자 비유 등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통된 점은 이 6가지 이야기를 다 어디서 일어났나요? 여리고로 가는 길, 그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여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그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가요? 사순절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묵상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길에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시나요? 32절은 말씀하시죠. 앞서 가시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의 보필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리드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32절의 중요한 단어가 길이랑 앞서 가시며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길에서는 어떤 게 기다리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구약부터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 갔고 신약에서 어떠한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의 앞에 예비되어 있는 건 무엇이나요? 조롱, 멸시, 침뱉음, 채찍질,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45절의 말씀을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45절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본문인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그 바로 전 절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 십자가의 길에 앞서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이 걷고 있었는데 그 길을 뒤따르던 제자들의 행동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리드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을까요? 적어도 나는 이 길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가겠다라고 그 마음가짐 정도는, 내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 그 마음가짐까지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나요? 누가 큰지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애제자인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그 논쟁을 예수님 앞에서 그 길 한복판에서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 어떠한 것을 요청하나요?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앞서 가시던 예수님 앞에서 옆에서 그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지, 누가 더 예수님의 애제자인지 그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등장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디메오 앞에 맹인 거지라고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맹인은 어떠한 존재였나요?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 장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질병으로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했나요? 죄지어서 눈이 먼 거야. 제가 죄를 안 지었으면 쟤네 부모가 죄를 지어서 분명히 죄 때문에 쟤는 질병에 걸리고 저주에 받는 거야. 이 인과 응보 사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평가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맹인은 사회적으로 죄인이었고 욕먹어도 멸시받아도 침뱉음 받아도 싼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거지는 어떠한 존재였나요? 가장 낮은 계층이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구였죠? 객과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세리, 창기, 병자, 거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거지는 사람 취급을 아예 받지도 못했던, 사람 명수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런 천박한 존재였죠. 그런 맹인 거지가 어디에 있었나요?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리고 그 도시의 의미를 아시나요? 향기의 도시입니다. 향유의 도시이죠.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그 당시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누가 있었나요?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낱낱이 파헤치고자 바디메오에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득권자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겉으로는 예배드렸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했죠.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것 척을 했죠. 그리고 겉으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맹인 거지 상태였던 것이었죠. 그런 맹인 거지가 길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그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쳤나요? 우리 함께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맹인이자 거지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거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면 보통 무엇을 의미하나요? 돈을 달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바디메오의 외침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었나요?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께 돈을 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잖아요.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외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외침이 있을 때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가 소리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비난을 했죠. 꾸짖어 잠잠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은 맹인 거지를 막았을까요? 너 같은 존재가 소리를 지르는 게 마땅하냐? 너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외쳐 나갈 수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꾸짖어 소리를 못 내게 막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외침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우리 함께 5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물었죠.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앞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이 바디메오의 대답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건강검진차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님, 지금 치료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명합니다. 그러자 환자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 눈은 멀쩡합니다. 이런 환자에게 의사가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왜 그런가요? 자신이 눈이 안 좋다는 것을, 곧 맹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출동해서 구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하면 그 구조대는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구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곧 죽겠다는 것을, 이 손을 못 잡으면, 이 구조대의 손을 못 잡고 의사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죽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바디메오의 대답이 중요한가요? 바디메오는 본인이 맹인인지를 알았습니다. 본인이 맹인이자 거지인 줄 알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외쳤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앞을 보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내가 영적 거지, 내가 영적 맹인인 것을 인정해야지만 주님께 내가 앞을 보기 원하나이다. 내가 이 거지 같은 삶에서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왜 바디메오가 등장했다고 제가 말씀했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척을 했죠. 그리고 직분도 있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인들도 충분히 여겼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 세상을 올바르게 말씀대로 보고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대교를 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전생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맹인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왜 이 저자 마가는 이 바디메오를 맹인으로만 쓰지 않고 뒤에 맹인, 거지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거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면 길가에 거지들 엄청 많았잖아요. 지하철 가면 지금도 거지들이 많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끊임없이 달라고 요청하는 삶이 바로 거지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나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만족이 메말라 있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메말라 있이 무엇만 남아 있나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셨는데 저 아직 모자라요. 이거 가지고 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주님, 더 줘야지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구걸하고는 영적 거지의 상태에 있진 않으시나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바로 영적 거지이다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바로
영적 맹인이자 영적 거지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님께, 주님, 나는 맹인 거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그때서야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친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었나요? 5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5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묻습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요?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가 가신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떠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나는 영적 거지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비로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치료를 넘어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로, 영적 거지에서 제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은 이와 같나요?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고 영적으로 구걸하는 거지의 삶을 살고 있죠.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거지처럼 구걸하기만 했지 드릴 수 있는 것도 무엇인지조차도 몰랐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외침을 듣고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죠. 무엇으로 불렀나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맹인 거지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이미 신앙의 기간이, 신앙의 세월이 충분히 찬 사람만이 걸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 가려고 계속해서 피할 변명만 생각하고 있죠. 정말로 그런가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맹인이고 거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로서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요? 다시 한번 45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 잠시만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구절에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고난의 길이 여러분들이 갈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고난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은혜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복된 교회도 대형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하죠. 제가 양육 때 말했던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안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전국에 있는 교회를 퍼센테이지를 했는데 상위 10%의 교회가, 성도가 몇 명 있는 교회가 상위 10% 교회일까요? 한번 고민해봐요. 오늘 셀 모임 때 본인의 생각을, 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떤 우리 셀 모임 그 양육 모임 했었을 때 한 1000명 생각하더라고요. 한 500, 700, 상위 10% 교회가, 한국 교회 연구 데이터의 통계를 보면 6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상위 10%입니다. 그럼 대형 교회 기준은 몇 명일까요?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이제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대형 교회입니다. 자, 복된 교회 실출석 수 1,400명입니다. 상위 몇 퍼센트일까요? 1%입니다. 그러면 왜 대형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을까요? 왜 대형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을까요? 제가 대학부 때는 온누리 양재 캠퍼스에 있는 허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청년이 대학생만 20살부터 27살까지만 다닐 수 있는데 몇 명 모였을까요? 850명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새 가족이 30명씩 와요. 매주. 새 가족 셀 리더만 30명이 넘어갔어요. 왜 이 사람들은 대형 교회에 모여들까요? 공급받으려고. 공급이 뭘까요?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만 받으려고. 내가 이제 대형 교회는 여러분도 노력하고 그 리더의 자리까지 못 올라가면 그 목회자들이 다른 리더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의 가장 강점이자 약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야지 리더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노력 안 하면 평생 평신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가장 좋은 곳이 대형 교회예요. 왜 청년들이 수십 명씩 대형 교회로 모여들까요? 섬기려고 왔을까요? 아니죠. 서비스 받으려고 오는 그 이면에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이제 지쳤어, 나는 이제 번아웃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편안하게 모든 거 내려놓고 매주 말씀만 듣고 살아갈 거야. 그 청년들이 대형 교회로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문제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그나마 좋은 교회예요. 850명 중에 일할 사람이 100명이라도 있어요. 근데 다른 큰 교회도 보면 400명 때 보면 30명도 셀리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400명인데 30명이 셀리더로 못하면 한 셀에 10명 이상씩 들어가야 돼요. 그 큰 교회. 왜 안 하려고 할까요? 나는 서비스만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말한 십자가 길은 그 길인가요? 우리가 왜 수련회를 포기하고 국내 선교로 가나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만 공급을 받는 게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수련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것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공급만 받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서비스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그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저는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기도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국내 선교할 때 아직도 아무것도 짜여진 게 없어요.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길 가운데서는 주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시간과 물질 다 투자해서 가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그 소중한 휴가, 방학을 반납해야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부활과 생명, 구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서비스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급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예배로 여기서 우리가 셀 모임으로서 공급받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다른 교회들과 나누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맹인이고 거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비로소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곳인지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고난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어떠한 멸시와 핍박과 채찍질을 당했는지 바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눈이 있었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눈이 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내가 눈을,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누가 맹인인가요? 거지가, 바디메오가 맹인인가요? 제자들이 맹인인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삶에서 매일 묵상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처음에 말했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던져보기 원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른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이라 여러분들을 여길 수 있나요? 세리, 창기, 객과 고아와 과부들하고만 먹고 마시고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을 멀리했던 그 예수님은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나요? 유대인들은 인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사칭범이라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제자인가요? 아니면 맹인이지만 주님을 본 바디메오인가요?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하던 제자들이었나요? 아니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바디메오였나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간 첫 번째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었죠. 누구였나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마지막 맹인 거지가 아니라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 맹인이자 영적 거지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바디메오의 고백이, 외침이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와 같이 그 길을 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때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무조건 망할 것입니다.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쟁이다 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비방하고 씹고 그 자리로 올라가는데, 나는 예수쟁이니까 난 너희들과 다른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뭐라 말하나? 가식쟁이, 교회 다니는 개독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린 버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쟁이로 살아야 됩니다. 종교놀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겪었던 것처럼 수많은 멸시와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은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시절 때 그 길을 모두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억울하지만 비참하지만 그 길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같이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때 많은 나눔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언어로 주님을 증언하는 증거되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맹인이고 내가 거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비참한 일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그냥 구걸하는 그러한 거지 같은 삶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